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좀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에 대해서요. 이것을 알면 이 성경의 해석이 됩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활동한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라고 했습니다. 예언서가, 선지서가 17권인데 끝에 3권은 에스라서에 속합니다. 에스라서. 나머지는 열왕기 하서에 속합니다. 열왕들이 통치한 가운데에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것은 에스라서에 속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더도 역사서지만 시기상 에스더서가 에스라에 속합니다. 에스라서 6장에서 7장 사이에 속합니다. 제1차 포로 기한을 약 한 5만 명 정도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래요. 근데 많은 포로들이 아직까지 이제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 1차 포로 기한하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에스더서 이야기라고 합니다. 에스더 왕후를 통해 가지고 하만에게 죽음을 당할, 멸망당할 유대인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에스더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스러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변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스웨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도로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간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왕후의 자격을 갖추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은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인 처녀 에스더가 바사 제국에서 폐위당했던 와스들을 대신해서 아하스웨 왕의 왕후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도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이 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예표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가, 그것을 예표로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열처녀 비유입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7 대접재앙 다 끝난 다음에, 이 세상 종말 다 끝난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미리 간 사람들도
그리고 그 위에 갈상도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어린 양 혼인잔치가 내용이 나옵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왕후는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는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천국에 갈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사랑과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배우자를 찾을 때에 최고의 배우자, 이미 다 결혼하셨습니다만은 종혼이 안 남아있는데 최고로 참 좋은 배우자 제가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호감 가는 외모. 그래도 좀 얼굴이 어느 정도 생겨야 그죠?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호감 가는 외모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안정된 직장, 연봉이 요즘 살아가려면 4천 정도 하면 되겠죠. 더 하면 욕심 부릴 것 같고 4천 너무 많는가. 두 번째는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정신과 신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첫째, 둘째 해도 건강 안 하면 볼일 없습니다. 정신 이상 더 볼일 없습니다. 세 번째로. 그 다음 네 번째, 말이 통하는 거예요. 평생 함께 살 건데 얘기가 통해야 되잖아요. 얘기가. 말이 통해야 돼요. 얘기 안 통하면 이게 죽을지. 말이 통하는데 보너스로 좀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늘 웃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 5번째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의리. 성격인데 의리를 붙여봤습니다. 의리. 뭡니까? 광고에 보니까 의리의 사나이 의외로 등장만 하더라고요. 선전을. 의리가 중요해요. 의리인 것 같아요.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의리라는 의리. 5가지. 근데 우리 주님이 찾는 신부는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이 이 의리의 참 사나이, 의리의 사나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거는 그렇고 예수님 찾는 신부는 17절 상반절에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왕후 되는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17절부터 이제 왕후 되는 17절이 중요해요. 17절에서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왕후가 되는 것은 왕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왕마음입니다. 왕마음. 근데 모든 여자보다 그러니까 몇 명 될까? 2장 2절 3절 보시면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이 전국 각 지방이 에스더 1장 1절로 나옵니다.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인도하고 아프리카 그 지방까지 해가지고 127지방, 엄청난 넓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쁜 사람, 아리따운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2장, 거기 14절, 거기 간주에 보시면, 성경 간주 보면은, 몇 명 됐습니까? 1095명, 1095명. 그러니까 이게 에스더가 왕을 만나기 전에 1095명입니다. 약, 그죠? 그 하여튼 다 치면은 한 어린 잡아서 한 1500명 정도. 많으면 2000명 정도. 이게 경쟁력이 몇 대 몇입니까, 지금? 1500대 1입니다, 1500대 1. 이야, 참, 호강한다, 이거. 왕 좋으네, 그죠? 우리나라에 지금 직업
인기가 1위가 그 공무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내일 모레 또 이게 구급 공무원 심치인데요, 원래 공무원을 4,985명 뽑는데 18만여 명이 접수를 했답니다. 이 경쟁이 그 37.2대 1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좀 엄청난 일인데 왕후 한 사람 뽑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그 가운데에 에스더가 뽑혔다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신부 되는데 몇 대 몇으로 뽑힐까? 지구의 인구가 지금 창세로부터 요한계 종말 때까지 인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수많은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을 택함받았습니다. 무엇을 택함받았습니까? 신명기 7장 7절 8절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리고 다만 사랑했다고 합니다. 다른 민족보다가 잘생긴 가지고 능력이 있어서 뛰어나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직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으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택하는 그 기준은 단지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신부를 맞이할 때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지금 잘 나와서 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스바냐 3장 17절에 우리를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택감 받은 것에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평생 감사해도 은혜를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증거를 해 주시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예수를 모를 때에, 천국과 지옥의 신을 모를 때에, 교회 나오지 모를 때, 전 형제성을 모를 때에 이미 예수께서 죽어 주셨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데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기준은 딴 것이 없습니다. 다만 사랑하겠다는 것이죠. 요한 1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 중인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광고할 필요 없습니다. 평생 하나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이것만 감사합니다. 그런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17절 중반절에요.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택함은 먼저 왕이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더 은총을 얻다는 겁니다. 이게 더 은총. 더하기, 플러스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떠냐? 이게 12절부터 12절 한 절만 보면 한번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르의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1년 동안 미용사, 온갖 좋은 화장품 다 쓰고 그 다음에 영양사, 영양관리를 해주는 영양까지 다 따라가지고 1년 동안 자기 몸 관리를 한 몸 관리. 왕후가 되기 위하여.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주님의 더 은총을 받기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어떤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신학생활 해야 되느냐? 그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토요일 주일이네 교회 가니네 땡 이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놀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온 다음에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또 사람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새 계명이 뭐지요?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게 새 계명입니다. 계명을 지킬 때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계명을 안 지키면 거짓말이에요. 뻥치기만 뻥치. 뻥치는 교인들 많잖아요. 저 어떻게 그럴지 모르겠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래놓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람 강에는 예수님 잊어먹고 계명을 잊어먹고 예수님의 일생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예수님 사랑하며 사는 삶 따져버려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 요즘 간절히 별로 안 찾잖아요. 설렁설렁도 안 찾습니다. 그냥 앉아있죠. 그냥. 참석. 참여가 아니고 참석이에요. 참여는 순서에 최선을 마음과 뜻을 다 얘기해가지고 내가 힘을 쓰는 거 이게 참여고. 참석 그냥 자리에 앉아있는 거죠. 이게 학교 다니는 거하고 공부하러 다니는 거 다르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간절히 사랑하기 원해요. 간절히 찾기를 원해요. 12절 보시면 참 이게 저는 막 화가 나요. 화가. 이게 국력 낭비가 아니냐. 어차피 백성들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국민들이 잘 살아야 되래요. 국민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누구 돈으로 이게 화장품하고 뭘 누구 돈입니까? 국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그죠? 그 왕이 얼마나 나쁩니까? 그러면 정말로 백성들 사랑한다면 그냥 대충 생긴 여자 하나 이거 뭐 아닌가?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이게 보면 얼마나 국력 낭비입니까? 국력 낭비. 예? 좀 지금 화가 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 12절 이 한 절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참 신부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처럼 잠언 8장 17절 말씀처럼 그 사랑으로 말이죠. 왕후가 되기 위해서 왕이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있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이 말이죠. 그렇게 안 살면 회개하면 되지 뭐. 이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신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제가 카톡으로 전도를 하는데요. 응답이 온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카톡 보냈습니다. 사후에 천국 가려면 현재 지금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답이 왔습니다. 사후에 천국 가든 지옥 가든 관심이 없습니다. 또 상관도 안 합니다. 지옥 가든 어떤 이게 상관도 안 하는 말이죠. 죽은 후에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상관도 안 합니다. 현실에 충실하며 사는 것이 저의 삶의 관심이고 목적입니다. 현실에 충실한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한계. 요즘은 전도도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신부를 삼아야 되죠. 우리가요. 참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마음이 얼마나 깜빡하고 사탄은 종로를 하고 있는지 세상에 얼마나 있어요. 참 제약에서 끄집어내기가 힘들어요. 이 전도라는 것이 천국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주님의 신부로서의 초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는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주의 사랑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 배교하고 실족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첫째 조건, 주님께 사랑과 은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 멸관을 받아 써야 합니다.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왕이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말합니다. 간을 씌우고. 이것은 왕후의 증표입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삼겠노라. 왕의 증표라는 증표. 이 왕후의 간은 아무나 쓰지를 못합니다. 왕이 선택한 사람, 선택한 사람만 쓰고, 그리고 분명한 절차를 통해서 받아 쓴다는 것이지요. 그냥 왕이 좋아서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12절부터 여기 13절, 14절 읽어보면 매일 한 명씩 왕 앞에 가잖아요. 3년이라는 세월을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정한 나라의 정한 대로 규율대로 지킨 이후에 왕관을 받았었습니다. 오늘날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절차를 다 산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멸관을 받아 쓰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마라톤을 비유를 하면 41.19km 그걸 완주를 하기 위해서 그간 시합에만 당장 뛰는 거 아니잖아요. 또 평상시에 고된 훈련을 많이 합니다. 땀을 많이 흘려야 됩니다. 수많은 힘을 흘리고 또 돼가지고 41.15를 끊임없이 꾸준히 뛰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또 뛰어야 됩니다.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런 후에 우승하면 월계수관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긴 여정입니다. 철로 역정이 그거를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수많은 유혹이 많습니다. 그걸 다 이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도착했을 때 주님의 멸관을 받아 쓰는 것처럼 그것이 곧 왕후의 간을 받아 쓰는 거라는 것이죠. 주님의 신부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참 힘듭니다. 어려워요. 요즘은 더 어렵습니다. 마스크 살아야 되니까. 요즘 방송 쓸지도 모르겠지만 이 여정을 다 겪고 참고 인내하고 훈련을 받고 그 이후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멸관을 받습니다. 이것을 스가랴 3장 5절에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는데요. 우리 스가랴 3장 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15페이지입니다. 스가랴 3장 5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5절 앞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탄의 미혹으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죄 용서해 주신다. 그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정결한 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4절에서 아름다운 옷이 예수 그리스도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 예수님의 구원의 주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용서함 받은 사람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정결한 간을 받았습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멸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걸 스가랴 3장 5절에서 신약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멸관을 받을 것을 예언을 해놨다. 예언을. 성취. 어떻게 성취하느냐?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요.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고 그래요. 생명의 멸관이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찾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약속을 지키고 시험을 찾는 자예요.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테스트로서의 시험, 트레이닝, 훈련으로서의 시험, 템테이션, 유혹으로서의 시험 많잖아요. 학교 같으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학력고사, 쪽지 시험, 아따 시험만 정말 많지 시험 없어. 그게 초등학교 이제 어제 붙잖아요. 뭐 인격 존중, 인권 존중하다가 국력이 지금 세해지고 있습니다. 시험 보고 시험 해야 된다니까. 군대에서 훈련 안 하면 그 군임이 그거. 언젠가 뉴스 보니까 북한에서는 이게 뇌물만 주면 그 훈련 다 빼고 뇌물만 주면 진급도 하고. 북한은 그 우리나라 군인보다 더 많지만 허수아비라 허수아비. 겁낼 거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에서 많은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생명의 멸관을 받는다. 힘든 일, 괴로운 일, 어려운 일 있다고 할지라도 얼굴 찌푸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아이고 내 발자야. 저도 그렇게는 그랬는데 저도 시험 오면 기쁘고 달게 그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그런 이후에 주 앞에 가면 무슨 멸관을 받는다고요? 생명의 멸관.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시험을 통과한 후에 생명의 멸관을 다 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또 멸관이 있어요. 의의 멸관이 있어요. 의의 멸관. 그냥 주는 것이 공짜가 아닙니다. 이거는 구원은 공짜지만 예수 그리스도 의해서 공짜지만 멸관은 공짜가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사명 감당한 사람들에게 의의 멸관을 준다고 합니다. 이 선한 싸움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환난을 겪는 사람에게 이 의의 멸관입니다. 베드로서 5장 4절 말씀에서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준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목회자들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래 그런지 뭐 다 목사하려고 그래요. 요새는요. 여자분들도 목사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지요? 엉터리. 목회에 충실한 자들에게 시들지 아니한 영광의 멸관을 준대요. 아이고 저도 받으면 좋겠는데. 기도해 주세요. 아멘 안 해주는 시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은 또 생명의 멸관인데 이때는 환난 가운데에 이 환난 고통을 당하면 배역하기 쉽습니다. 배역을 많이 합니다. 환난 당하면 어려운데 붙잡혀가지고 손톱에다가 바늘을 콕콕 찌르면 예수 버려라. 예수 믿습니다. 콕콕 찌르면 아야 예수 믿을게요. 아야 그렇게 합니다. 아 예수 안 믿어요. 지금은 아멘하고 뭐 예수 안 버리지요. 베드로처럼 뭐 장담해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리겠나이다. 주님께 죽는 것까지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그렇게 해놓고 제1 빠따로 그냥 이 환난 가운데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생명의 멸관을 준다. 장담하고 훈련 환난을 통과하려면 열심히 기도해 분량을 채. 근데 이게 멸관이 많아요. 이게 많습니다. 이 멸관을 언제 주시느냐?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각자가 행한 대로 주보에 있잖아요. 주보에 앞면에 여기 보면 그 성경에 많은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휴고의 이거를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면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삶을 싸우고 시험을 통과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흰 예복 입고 주님은 공중 재림에서 쭉 올라가잖아요. 이때에 멸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좋지요? 생각만 해도 저는 막 생각만 해도 막 지금 아프고 힘들어도 안 아프다니까요.
사이판에 가면요. 사이판 섬이 있다는데 일본의 설탕왕 마스에 하루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아주 존경을 받는 인물이 마스에 하루치랍니다. 이편도 하루치고 해요. 근데 다른 나라에,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전쟁을 일으킨 이게 전범, 전쟁의 공로를 세워서 전범이라고 아주 경멸을 받는 사람이 이게 마스에 하루치, 설탕왕이라고 합니다. 미국에는 철강왕, 누구지? 카네기. 일본에는 설탕왕이다. 이 인간이 사탕수수 농장을 경영하면서 또 일본 군대 시설 공사를 위해서 한국인들 강제 징용을 했답니다. 거짓말을 쏘여가지고 월급 많이 줄게, 잘 사게 줄게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들 여자들 다 데려가 가가지고 인근도 오게 안 주고 그렇게 많이 부려먹었다네요. 그 당시에 이게 노래가 유행한 것이 있는데 그 가사가 이렇게 있는 게 있답니다. 1등 국민 일본인, 2등 국민 오키나와인, 이것도 일본이잖아요. 3등 국민 돼지와 참호로인, 참호로의 원주민이랍니다. 돼지와 참호로인. 4등 국민 조선진. 우리는 무슨 사람입니까? 대한민국이니까 조선이 아니잖아요, 그죠? 참 감사하다. 그날 뭐. 하여튼 이건 나쁜 놈이라는 나쁜 놈. 제가 이걸 어느 프레스 듣고 하가 끓어 분나만 끓어오는 거예요. 요거 이러면 일본 놈은 이걸 자르 어떻게 좋지? 하든 나쁜 짓 나쁜 골라 했는데 일본 사람. 참.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뭐 흑수저, 뭐 또 동수저, 은수저, 군수저 참 살기 힘들잖아요. 흑수저는 아무리 이쁘고 노래해도 자기 집 마련하기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누구는 아버지 엄마 잘 만나가지고 집 몇 채를 갖고 있고 가만히 앉아가 놀면서 관광 다니고 나중에 차 이렇게 다니보면은 무슨 이렇게 사업상 다니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돈 있는 사람이 위에 뭐 있잖아요. 겨울이면 이거 스케이트 짚고 여름에는 보드칸가 뭔가 뭐죠 그거 배 여 몇 대 세라서 옆에 이거 여기 있는 뭐고 이게 주장이에요. 이 앞에 동네 좀 잘 사잖아요. 옆에 주장에 한 3대인가 4대인가 무슨 차에다가 이게 보트 겨울이면 이거 뭐 쓰려놨어요. 그것도 하나요. 지는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저도 우리 아버지 잘 만났는데 몇 년 전에 우리 큰형님이 도장하고 그 두문을 갖고 오셔가지고 어쨌든 참 살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리고 우리 주위 보면 참 이게 세상 없는 사람들 지금 잘못 잘 사잖아요. 뜬득거리잖아요. 우리가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부러워할 게 없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약하든지 또 우리가 병든다든지 일이 잘 안 풀리면 계속 실패하는 우리 사람이 되든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두고 보자 그죠? 두고 보자 나를 괴롭힌 그 하여튼 쉽게 하던 두고 보자 그때 주님 오실 때 그때 보자 그러고 우리는 그렇게 멸망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이 시험을 참고 또 믿음을 지켜야 되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끝까지 충성해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 멸관을 받았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소문이 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소문이 나야 됩니다. 17절 하반절을 보시고 그 간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18절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합니다. 왕이 그런 잔치죠. 이 잔치를 베푸다는 것은 그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왕후가 에스더가 왕후다 이거 알리기 위한 알리기 결혼식 해야 꼭 안 해도 되잖아요. 신랑 신부 직강 내강 좋아하고 사랑하면 사람 되지 그죠? 근데 하는 이유는 부조금 받으려고 하는가 이게 아니고 알리기 위한 이게 에스더가 왕후 된다는 다음에 왕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죠? 어떻게 베풀었습니까? 그게 18절 하반절에 모든 지방과 신하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이 세금을
면제한다는 것이 석방하다, 세금을 면제하다 그런 뜻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 좀 석방해주고 또 세금 강한 걸 좀 면제해주고 그 다음에 그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이때 상은 뭐냐면은 식량이란 음식이랍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정신 비어서 안 먹어가지고 과자 하나 주잖아요. 어제 코로나 때 과자 많이 발린답니다. 집 콕 해가지고 문이 과자라고. 제가 정신이 안 차리고 가시를 못 보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과자 한 몽다리 제가 놔두고 오늘은 그거 하나 제일 싼 거 550원인가 하나에. 그거 딱 하고 가시고 기도 좀 하고 자시고 그래 하시고 제 마음도 몰라주고 참말로 좀 이상하네 분위기가. 어쨌든 잔치를 하면서 이렇게 베풀었다는 거예요. 베풀었다.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야 돼. 소문이. 믿는다 그러면 소문이 나야 돼. 오늘 우리 한국교회 대형교회가 소문이 별로 안 좋잖아요. 코로나 또 교회 큰 교회가 또 소문이 구분 나고 전국에 같은 이름 있는 교회 명문 교회 그지요? 소문이 안 좋아요. 소문이 안 좋아. 하나님 교회가 소문 좋아야 되는데 이게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이 교회에 미쳤단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단다. 예수께 미쳤단다. 이런 소문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소문. 초대교회 때 AD 한 30년부터 AD 100년까지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초대교회 때 믿는다라고 소문나는 것은 핍박을 견딘다. 환난을 견딘다. 이런 소문이라는 소문.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니까 하는 소문 나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첫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어떤 소문이 났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신 겁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47절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까 소문나니까 그죠? 이 44절부터 46절까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온에 소문났어요. 우리 하늘나무교회 영천 땅에 소문이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난 것 같아요. 교회를 왜 하늘나무교회 짓느냐. 저는 하나님 말씀하기 때문에 짓는데 하늘 그 이상한 이단 아닌가 이렇게 소문 나가지고 지금 주께서 온 백성이 칭송 소문나요. 초대교회 같이 이런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어떻게 말씀을 받고 어떻게 삶을 살고 또 본인의 삶을 살고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소문이 나가지고 나도 교회 가봤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 이 소문 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봐야 돼요. 성령 충만 받기를 먼저 힘써야 되겠지요. 이런 소문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가 참 부자였다고 합니다. 중세 교회에 헌금을 참 많이 해가지고 교회 재산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때에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은과 금은 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는 능력은 없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중세 교회보다도 더 타락했다고 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그런 말들을 해요. 한 5년, 6년 전에 중국적으로 회개하자고 그 공문이 왔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겉모양은 있다는 것이, 겉모양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겉모양은 우리 한국 교회가 대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의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용서하는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능력, 배려하는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가 병들고 썩어요. 이런 소문만 났습니다. 세상에 지탄 받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예배를 잘 못 드리겠다는 둥, 뭐 누구 때문에 못했다는 둥, 그러기 전에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를 해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잘 보일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조선 후기의 학자 박재영이 아동의 윤리교육을 위해서 1884년 저술한 교재가 해동속 소학이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는 날마다 3번 자신의 몸가짐을 반성한다라는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늘을 섬기는 일에 극진하지 않았는가? 둘째는 임금과 어버이를 위하는 데 정성을 다하지 않았는가? 세 번째는 몸가짐을 다잡는데 바르지 않았는가? 오늘 우리는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장차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는데 우리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멸관을 받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소문을 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 주님 재림하실 때 세마포 옷을 입고 멸관을 받아 쓰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다만 기뻐하시고 다만 사랑하시고 뽑아주시고 신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열심히 말씀대로 신앙생활 충성하여서 믿음의 소문이 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 여러 가지 멸관을 받아 쓰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0장 찬송.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